나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위기를 겪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했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재미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는 언제나 몇 가지 공식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있는 순간마다 블레셋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국가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흔들고 깨우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어지죠. 16장 1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사울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서 떠나고 사울왕,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하브르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이 말을 그냥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부르는 귀신의 왕 그 뜻이 아니죠. 이 뜻은 악한 귀신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하는 것,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윗처럼 유부녀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게 했던 이 악한 자라도 우리 중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죄는 아주 특별한 죄, 몇 사람만 짓는 죄.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런 다윗도 자신의 심령을 찢으며 엎드려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고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은 그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하셔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니었다고요. 그가 악한 영에게 장악당했다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버려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나 나 사랑해 주겠지? 아니에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의 이 영적인 타락, 위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고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침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인 위기 순간마다 반복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 때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의 말씀이죠. 이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 계획과 내 조상의 길이 내 앞에 영원히 일하리라 하셨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대제사장, 당시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 사사가, 대제사장이. 그래서 엘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게으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엘리는 몸이 비대했고 언제나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즉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사명을 더럽혔던 엘리의 두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꺾여 죽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영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때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5절 이 말씀 보면 이때는 사울왕이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왕이 된 지 2년 때 되던 해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원래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변질됐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가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블레셋을 징계하시는데 사울왕이 이때도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이 자기 풍내에서 떠나니까 그 사람들 잡겠다고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위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무엘상 17장 4절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사울이 버림받았죠. 사울왕이 버림받고 악령이 충만해졌죠. 바로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골리앗이에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되는 골리앗이에요. 3m의 거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영적인 위기를 상징한다고요. 주님을 떠났을 때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교만할 때,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던지면서 사용하시는 그 블레셋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죠. 내가 예배 안 드렸더니 이렇게 됐나 보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녀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터와 생계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다투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삶의 블레셋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반복될 겁니다. 언제나 그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려고 하고 계신다고요.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말고 왜 내 삶의 그 블레셋이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지, 나의 교만, 죄, 하나님 관계, 그 안에서 죄를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야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을 통한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는 영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블레셋을 사용하시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쓰실 영혼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징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때, 바로 이때 누구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죠?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때 누가 등장해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하죠. 앞에 봤잖아요.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쓰실 자를 찾고 계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하지만 이때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가문은 폭삭 무너지고 망했지만 사무엘이 등장해서 나라를 살려낸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영적 부흥의 시대로 바꿔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께 쓰실 자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쓰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땅의 위기는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이 사무엘 한 2년 때 쳐들어왔죠. 교만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이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죠? 누구죠? 우리 말씀 많잖아요. 이때 누가 등장하죠? 요나단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때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왕은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왕을 완전히 버리지 않죠. 분명히 사울왕이 뒤에서 버림받지만 사울왕이 분명히 버림받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사울왕이 버림받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죠. 근데 왕이 바로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쓰실 자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쓰실 자 찾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골리앗이 왔어요. 골리앗.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죠?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다시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이 등장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위기만 보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찾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립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교만했을 때,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내 삶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죄를 회개할 기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붙잡을 기회. 무엇보다도 삼손과 사무엘과 요나단과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쓰실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블레셋을 불러들여 위기를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있으세요? 블레셋을 불러들인 인생 있으십니까? 아니면 블레셋 같은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위기를 만들어낸 인생이십니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인생이십니까? 분명 블레셋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 사명 감당할 기회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 준비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엎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블레셋일까요? 보다 본질적인 질문하죠. 왜 블레셋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위기 때마다 왜 블레셋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블레셋이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민족도 있었을 텐데 왜 블레셋일까요? 이거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될 문제였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집중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아낙 사람들, 아낙이 뭐냐면 이게 거인족을 말합니다.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족을 멸망시키는 일에 여호수아가 집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왜 거인족을 진멸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집중을 했을까요? 왜죠? 가나안 정복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지적했던 지점은 정확히 이겁니다. 그 땅에 거인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 정복 못한다. 정탐했던 12명이 정탐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했던 내용에는 핵심은 뭐냐면 그 땅에 거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출애굽 1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가나안 거인족들에게 죽게 하려고 데려왔다며 그들이 난리를 부려요.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인족을 두고 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불평하는 자들을 다 끝내버렸어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 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가 집중했던 일들은 아낙 사람들 거인족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거인족들이 살아있는 그 땅 중에 여기 세 땅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 거인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가 어느 도시죠? 여기가 어느 도시죠? 여기가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호수아서 13장은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땅의 목록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가사, 아스돗, 가드 거인족이 있던 이 지역은 다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5대 도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5대 도시만 남겨뒀다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견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기 진멸하지 못한 가드 족속, 여기 가드 족속, 가드 땅에서 누가 나와요? 가드 땅에서 누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십시오. 블레셋 보이세요? 저기 파란 줄로 된 지점이 블레셋 땅이고 그 오른쪽 면이 이스라엘입니다. 딱 붙어 있죠. 정확히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거 아시죠? 팔레스틴이 영어로 블레셋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블레셋 땅이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땅.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견고한이 돼서 이스라엘이 영적 위기 때마다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또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블레셋 견고한지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견고한지. 아마 오래전부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지점이 블레셋일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마귀가 역사하며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지점, 말씀대로 뛰어넘지 못한 지점,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늘 똑같은 지점 때문에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의 블레셋 견고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왜 못했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블레셋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왜일까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싸우기 싫었어요. 왜 싸우기 싫었을까요? 손해보기 싫어서.
피 흘리기 싫어서, 다치기 싫어서, 편하게 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 견고하지는 무엇입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좀 쉽게 가려고. 내가 말씀과 타협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어느새 그 지점이 견고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자주 넘어진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 이상하고 쓸데없는 고집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더 엎드리지 못한 것, 아직도 어떤 말씀에는 불편하고 무엇에는 불편하는 그 지점,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의 블레셋은 아닐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을 이길 힘, 그게 뭐죠? 블레셋을 이길 힘이 뭐죠?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 엎드리세요. 그 블레셋이 오늘은 나를 아프게 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지만 언제나 내 영혼을 빼앗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 돌아가면 블레셋의 손에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나와 내 가정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블레셋은 내 가정의 영적 위기를 상징합니다. 블레셋은 내 삶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블레셋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많은 말씀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시편 20편, 29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아무로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홍수만 보십니까? 왜 거친 파도, 폭풍만 보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왜 그걸 보지 않냐고요? 왜 블레셋만 보십니까? 눈을 들어 그 블레셋 뒤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홍수와 블레셋의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님이 주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블레셋의 홍수로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 문제,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께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자주 흔드는,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아프게 하는 블레셋의 홍수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의 홍수와 블레셋은 무엇이냐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대로 작은 물건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은요, 그 목적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허비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말씀의 정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블레셋의 홍수 때문에 안 되고 무너지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홍수와 블레셋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아직 이어서 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시고
어떤 힘든 말씀이라도 씹어 드셔야 됩니다. 빨아먹지 마세요. 빨아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같았어요. 쉽게 토하죠. 쉽게 믿음 버리고. 안 돼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견디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